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오랫동안 망설였던 불가사의한 인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써놓은 건 2016년이었고, 이 내용을 제가 저희 스승님께 들은 것은 2008년도쯤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스승이었던 손초사님께서 나무아미탑을 카페에 소개했던 글인데, 진짜 엑기스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봐여서였죠. 과연 이것을 다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이해할까? 혹시나 사입이라고 또 지탄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러잖아도 머리 깎지 않은 처사가, 머리 기른 처사가 본문을 한답시고 인터넷상에서 하셨기 때문에 사입이라는 지탄을 많이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 역시도 전문 출가 수행자가 아닌 포사리, 이런 인가법에 대한 해법을 얘기를 하면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벌써부터 이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제가 망설였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제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었던 분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가법이라는 것은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답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 이야기처럼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손처사님께 들었던 법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이야기이다. 어떤 거사님이 상담을 해오셨다. 그분은 손처사님의 권유로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열심히 사경하고 독경하고 계셨다는데, 어느 날 사경 중에 하나의 신비한 영상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 거사님의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얼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환영을 본 것이죠. 너무도 놀란 거사님은 손처사님께 전화를 하여서 자처지종을 얘기하셨고, 손처사님은 따님에게도 모다라니 사경을 하라고 권하셨다고 합니다. 거사님은 딸에게 사경 노트를 사주며 모다라니 사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웬일인지 따님께선 순순히 받아들이며 열심히 사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지 얼마 후 이웃집에 사는 딸의 같은 학교 여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는데, 이상한 예감에 병원으로 달려간 거사님은 그 여학생의 시신을 살펴보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이란 말입니까? 시신의 모습은 거사님의 환상으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찢겨진 모습이 정확히 일치했답니다. 거사님은 너무나 당혹스러웠겠죠. 마치 당신의 따님이 죽을 것을 옆집의 그 여학생이 대신 죽은 것 같아서 자책까지 느껴졌으며 괴로웠다고 합니다. 거사님은 손처사님께 다시 전화를 하여서 사연을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손처사님은 그분에게만 해법을 말씀하셨고 인터넷상의 글에서는 말을 아끼셨습니다. 다만 따님에게는 친구의 49제에 꼭 참석하여서 극락광생을 빌어주라고 당부하셨답니다. 따님도 그렇게 했다고만 글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의 글은 손처사님이 나무아미탑을 카페에 올린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글을 읽고 참으로 의문스러워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죠. 사부님, 왜 해법을
카페의 글에선 밝히지 않으셨는지요? 그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싫어서였다. 그럼 그 해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뒤바뀌는 현상이 생긴 것입니까? 그러자 손처사님의 말씀인즉 거사님의 따님과 죽은 여학생은 전생에 깊은 원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여학생은 이 생의 온 목적이 오로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전생에 원하는 두 사람을 같은 나이로 태어나게 했으며 같은 지역에 태어나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주변에 살게 된 것이죠. 멀리 살면서 원수를 갚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고 늘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일문권속으로 많이 오죠. 가까이 살면서 그 여학생은 계속 살기를 이 따님에게 쏜 것입니다. 그 살기는 따님을 교통사고로 몰아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주변에 원결을 지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의식 중에 보내는 그 살기로 인해서 내가 불행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님께서는 모달한 일을 지극하게 사경한 공덕으로 업이 소멸되다 보니까 그 여학생과의 원결이 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여학생은 원수를 갚기 위해 태어났는데 갚아야 할 대상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본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님께서 여학생의 49제에 참석하여 지극하게 기도해 줌으로써 다음 생에 두 사람은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나 저는 솔직히 수긍이 가지 않았습니다. 일찍 죽은 그 여학생 그럼 너무나 원통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 여학생의 부모님은 자식을 일찍 잃은 그 아픔을 겪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런 인과법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죠. 인과이치가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아마 누구나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손처사님은 당신이 몸소 겪은 슬픈 사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따님이 어려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화장장에서 따님이 누운 관이 화구 속으로 들어갈 때 손처사님은 나무아미타불을 그 연불을 눈물을 흘리면서 독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영안이 열리면서 딸아이가 누운 관에 딸아이가 아닌 늑대 한 마리가 누워있는 게 보이더랍니다. 당신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그 당시에 스승이었던 선사님께 찾아가서 여쭈었다고 합니다. 그 선사님은 천안통 숙명통을 하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생에 네가 늑대 한 마리를 사냥하여 죽인 일이 있다. 자네가 그렇게 사냥한 무리를 죽인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늑대가 원수를 갚기 위해 딸로 태어났으나 자네가 그 당시 모달한 일을 지극하게 수행을 하였을 때니 업이 소멸되었는지라. 그 딸은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어서 떠난 것이다. 그렇게 해법을 내놓으시더래요. 선사님께서. 그러니 참 슬퍼해야 됩니까? 좋아해야 됩니까? 자식 일찍 갔는데. 지난 날을 회상해 보니 가끔씩 따님께서
손처사님을 쳐다보는 눈초리가 살기를 띄어서 섬뜩했던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살기를 보내는 것이 노려보는 것이죠. 무의식에서는 전생의 원수지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힘을 길러서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계속 나쁜 기운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중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수행을 많이 하셨던 손처사님은 업이 녹았던 것이죠. 그래서 따님을 위한 지극한 49세를 지냈고 그 따님은 그 해원을 했고 두 분은 당신의 친척집에 손처사님의 친척집에 다시 환생하였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서 그 친척집에 환생한 것을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찾아갔었던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냥 인가법을 그래서 훗날 깨치고 나니까 따님을 봐도 그냥 덤덤했다고 합니다. 너구나 하면서. 근데 굉장히 또 반긴데요. 찾아가면 이 생의 부모보다 더 좋아한대. 막 달려들고 품에 달려들면서. 참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으로 볼 때는 따님의 죽음이 가슴이 아픈 일이나 부처님 법으로 볼 때는 이 생에 해원을 하였으니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니 꼭 슬퍼할 인연은 아니라는 것이죠. 손처사님이 늘 법문을 하시기를 생사의 길고 짧음에 슬퍼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일 뿐이고 진리를 깨우치지 못한 중생의 마음일 뿐이고 대우주의 법칙에서는 오직 인과의 주고받음과 해원을 통해 영적인 상승의 길만 중요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본에 있어서는 생사도 없으나 다만 인연 따라 나툼일 뿐이니 일찍 죽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때때로 어려서 죽는 아이들은 전생의 업이 지중하여서이기도 하지만 이 생에 받아야 할 업이 소멸되어서 일찍 가는 수도 있는 것이며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고 죽은 사람들은 아이였을 때 그 환경의 수행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며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여기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던가 하여서 돌연 몸을 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생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환경과 사건은 다만 영적 진화의 길에 겪어야 하는 공부일 뿐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는 그래서 생사에 헤매지 않으며 어떤 일이 닥쳐도 모두 마음 공부의 경계로 알아 묵묵히 공부해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법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의 진흙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원망하고 한숨만 쉬다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다음 생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은 진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행운은 있을 수 없으며 다른 것은 모두 물거품 같은 환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덜 고통스러워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경계가 내 업의 화면이라는 걸 알고 그 화면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숙제를 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잘 풀고 갔을 때 다음 생에는 좀 더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죠. 좋은 사주팔자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내 앞에 오는 인연들을 잘 대하게 돼요.
최대한 원결을 짓지 않으려고 업에 맺음 고리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나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어변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의 첫 단계는 인가법을 깨치는 것입니다. 인가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수행의 진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삶에서 계속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원망만을 많이 하게 됩니다. 슬픔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일찍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던지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모든 현상이 내 마음이 만든 업의 환영 그림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덧붙이자면 모든 악연의 인과가 위의 글처럼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악연으로 만났으나 업이 소멸되어 다음 생이 아닌 이 생에서 회원을 하고 좋은 인연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운명을 개척했다고 하는 것이죠. 꼭 죽음으로 이렇게 헤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이 생에서도 원수로 만났으나 좋은 인연으로 바뀌어서 좋은 삶을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또 자연스럽게 멀리 떨어져 살게 돼서 원결을 지은 사람과 그 기운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큰 사고나 악병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공덕이나 다른 여러 가지 공덕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멀리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펼쳐진다고 보아야 하죠. 그것은 오직 혼이 펼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의 의식으로 이것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혼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꾸는 것이죠. 인생의 설계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고 공덕을 지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